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격적인 피조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과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말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정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근거나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장차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어떤 조건이나 수단들을 결코 그것을 고려하셔서 예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하죠.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 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근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 원인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네 가지 사원인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유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원인 혹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료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성경은 다채롭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읽을 때 이러이러한 원인을 따라서 혹은 이러한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다 그럴 때 그 예정 안에는 그 예정의 내용들이 실현되게 하는 모든 수단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 되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건축사에게 혹은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할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성격의 건물을 짓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좀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 건축사무소나 건축사는 그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이렇게 설계도를 하게 됩니다. 설계도를 하는데 그 설계도 안에는 전체적인 외형에 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겠죠. 그럼 그런 모든 것들만 설계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건물의 외형이 딱 그려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짓는 그 건물의 내부 안에 예를 들어서 천장의 높이를 얼마나 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 거실은 어디다 할 것이고 또 목적 공간은 어디다 사용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그러한 설계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건물만 멋지게 그려놓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잘하면은 대략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건물 져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설계가들이 하는 일은 그런 외형뿐만 아니라 그런 외형을 짓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공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시공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예를 들어 등은 몇 개 할 것이고 또 소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문은 몇 개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시공사에서 하나하나 다 하게 되죠. 그럼 감리사들이 또 등장해서 그 설계대로 지금 그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리해서 그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럴 때 그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을 때 그 정하심 안에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모든 것들 또한 당연히 그의 정하심 안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때요? 당연하겠죠? 끝은 정해놨는데 그 과정은 한번 그때그때 봐서 대충 해서 그 끝에 이르게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건물 지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뭐 벽돌 필요하고 그때 가서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야만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했을 때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까지 뭐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하심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언제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까 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어떤 확실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 속에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중학교 때인지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지 그때가 내가 청년 때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아느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마 중학시절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그때 정말 믿음을 처음 갖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셨을 때에는 이런 모든 과정과 수단과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예정을 이루시는 모든 수단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할 때 그 안에 그런 것들도 다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 내지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돼서 구원받은 자로 자라가게 되는 일련의 질서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서정.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서정. 한자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질서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지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는 거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만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의 경우는 이 구원의 질서라고 하는 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같이 비난하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형벌받을 만한 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그가 알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그 요구를 받으시고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짓 하다가 형벌받는 중에 그 사람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죠. 구원의 질서라고 하는 게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는 죽음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에 갔죠. 그 낙원에 간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영화 상태, 영광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광 상태에 가는 데까지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때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언제 영광스럽게 될런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빨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순서 혹은 질서 이것들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과 좀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시더니 그리고 한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탄생하셨죠. 그리고 약 30년 동안을 요셉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을 이제 공생애로 3년을 사시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고난받으셨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죄송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사.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 제가 주일날에도 그 설교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다. 이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될 내용들이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어떠한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느냐, 이걸 말할 때는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구원사, 구원의 역사 혹은 구원의 서정,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뜻이 뭘까요? 내가 언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당에 출석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온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결정되어져 있었던 일이다. 네가 한 줄 알지만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준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내가 했다고 말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돼서 나는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듯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공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나에게로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지 3장 6항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항목 하나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천천히 한번 그 내용들을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분은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정대로 그 작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으며 때가 오면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부름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들을 몇 가지의 작은 주제들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요점은 예정 안에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거기 앞부분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한자말로 양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정,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정,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말합니다.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부터 예비해 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담의 타락도 예수님을 통한 구속도 이러한 예정이 성취되는 과정 혹은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읽은 고백서 안에 택함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았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중보자가 되심도 무엇을 위한 중보자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중보자지 이 죄와 상관없는 중보자가 되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담이 결국 범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발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담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의 오묘한 섭리 안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 동산 때부터 주어지게 되면서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구체화돼서 나중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딱 불러서 끄집어내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곳을 너와 너의 자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훗날에 4대 만에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대 만에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나오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시대에 결국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면서 그의 약 70명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 땅 고센으로 가서 먹을 거리를 구하다가 거기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노역을 한 겁니다. 노역. 피라밋을 짓고 벽돌 굽는 쪽에 노역을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 이렇게 쭉 타락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신 하나의 과정 혹은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점은 구원의 모든 과정 혹은 서정,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부름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구원의 서정들의 여러 단계들을 소개해 줍니다. 잘 보세요. 한번 내용을 와서 보세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효력 있게 부름을 받는데요. 부름을 한자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받은 자가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를 얻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명칭,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낮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보면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계속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이라고 말해서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이 땅에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영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정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무개야 부르세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랬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바로 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효력 있는 소명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 복음으로 초대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초대받는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효력 있게 부름받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돼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각과 함께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그때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성화 상태가 완전에 이르지는 못해요. 완전에 이르게 되는 단계가 언제라고요? 성도가 죽는 그 순간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때다. 그래서 죽음은 결코 성도에게 죄값으로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누가 받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로 살면서 죽는 죽음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그 관문, 그 순간을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단계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 하냐면 Order of Salv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질서,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선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이 여기 30절에 소개된 겁니다. 이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그를 효력 있게 소명하셨어요. 소명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대요. 여기는 뭐가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다룬 내용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의 결말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이게 끊어질 수 없는 골든 체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표현이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황금 사슬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탁탁 묶여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질서의 순서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맞아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우리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퍼키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이거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예정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고백서 내용의 마지막에 세 번째 요점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견인. 옛날에 한자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인불발이라고 했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게 차가 어디 빠졌을 때 끌어당기는 그 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견디게 하고 그를 인내하게 해서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도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이 황금 사슬처럼 이 체인이 그대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견인불발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부르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너보고 우리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우리 중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수없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수없이 배반하거든요. 너희 실력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실력으로 지킬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정을 통해서 받는 이 구원은 제한된다. 누구에게만? 택자들에게만,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만 제한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자신은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확신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도 있죠. 흔들릴 수 있죠. 내 신앙생활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나. 자기가 침체에 빠지고 여러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는 이런 확신조차도 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런 얘기할 때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원은 결코 택함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전도하러 갔다가 당신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뭐 해야 되냐면 그를 부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부름은 외적인 부름이에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걸 통해서. 이건 외적인 부름이에요. 이 외적인 부름 말고 진짜 부름이 무슨 부름이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부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감화하시는 심령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을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주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 요점을 적용으로 좀 권면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결단코 우리를 자랑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권면은 구원의 확신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힘써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는 다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이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참여했어요? No.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참여했어요? 없어요. 그건 다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서 다 이루신 일인데, 그런데 그 우리 바깥에서 이루셨던 그 모든 구속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번째,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에 거기 나와 있어요. 성령을 믿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에 속하게 된 줄 내가 알게 되고, 또 성도가 교통하는 일에 함께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장막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죽을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근거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 육체의 부활의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영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갖는 그 효력을 성령님이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접붙여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모든 서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일하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견인불발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이렇다 그래서, 내 감정이 저렇다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는 결론입니다. 주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바깥에서 준비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저희 것이 되어서 구원의 서정을 밟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저희들이 영광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으시듯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굳게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 우왕좌왕하거나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흔들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